오늘 말씀 가운데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긴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 가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나에게 지금 표적을 구하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뭔가 대단한 것들을 구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 사건을 말씀합니다. 여기에 지금은 액자가 가려졌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그림이 여기 걸려있죠.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죽고 죽었다가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보여줄 표적은 바로 죽음과 부활의 표적.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그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구원이라는 이름의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방법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표적밖에 내가 이 세상에 보여줄 표적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구했던 그 표적은 어떤 표적이냐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그리스도라면 뭔가 인간을 초월한 초능력을 보여달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런 요구를 한 사건이 있었죠.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누가 시험했습니까? 마귀가 사탄이 바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요구했던 것이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예수님을 끌고 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또 높은 산에서 온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가 만약에 나에게 절한다면 이 모든 영광을 주리라. 바로 마귀가 요구했던 그것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고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지금 구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동일한 예수님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스도라면 하늘에서 오는 그 표적을 나타내라 요구하는 것이 바로
사탄과 마귀와 동일한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은 4절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보여줄 표적은 그런 표적이 아니다. 십자가의 표적이고 죽음과 부활의 그 표적이 내가 이 땅에 나타나기 위해서 온 그 표적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5절 이하에 보면 12절까지 쭉 보면 제자들도 아직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의 초점을 잡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그 누룩, 여기서 누룩은 교훈이라고 12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 바리새인의 누룩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누룩이었습니다. 또 사두개인의 누룩은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전통을 이어내려오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본래 하나님께 받은 제사장의 정신과 본분을 잊어버린 채 그 제도 속에서 안정을 누리고 세상적인 안정, 세상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상태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 그 교훈도 버리고 그것도 주의하고 세상의 안락을 구하는 사두개인들의 그 교훈도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룩을 얘기하니까 그 제자들은 그 누룩이 빵에 넣는 거잖아요. 빵 만들 때. 그러니까 먹는 것, 빵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예수님 누룩 얘기하시니까 우리가 깜빡하고 먹을 걸 안 가져왔네 하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8절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어서 그 떡 때문에 너네가 지금 걱정하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것,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것,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 칠병이어의 그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누룩을 이야기했겠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3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에게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나와 함께 어떤 길을 걸어가기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어떤 분으로 따르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손잡고 동행하기 원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기 원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질문에 베드로가 씩씩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몬 바가 이제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요나라고 이제 번역된 그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그 요한복음에서는 번역됐는데 그 원어 발음으로는 그 두 발음이 조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베드로에게 너가 복이 있도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서 이것을 알게 되어서 너에게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가 알게 된 것이 참 복이 있고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그러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바위라는 뜻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대답에 이렇게 칭찬하시고 또 축복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어서 20절에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는 모든 제자들에게 이제 주의를 주시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마무리가 됐으면 베드로에게 해피엔딩이었을 텐데 2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의 그 고백이 불완전한 고백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자신의 길,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 그것을 정말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신 그 표적이 바로 이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표적, 이것을 이제 가감없이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17장
다음 장에도 나오게 되고 또 20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3번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만큼 3번이 반복돼서 나온다는 것은 3번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틈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주님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목적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얼마 후면 서울에 올라가서 장로들, 제사장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고난만 받는다고 해도 참 걱정이고 큰일인데 그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은 뒷전이고 앞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한다는 말을 듣고 이제 정말 놀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의하듯이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은 사실 그 그리스도의 의미와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 그리스도의 오시는 목적이 바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는 이 길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했지만 베드로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것까지는 실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묻히지 아니하리이다 하면서 항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시면서 다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와 함께 하려면 나와 동행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고 그렇게 나를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그 목숨을 다시 얻게 될 것이다. 부활의 의미를 담아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육신의 목숨과 참된 생명 그 사이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언제인가 하면 많은 고난을 받은 후, 그리고 죽임을 당한 후, 부활하신 후, 그 후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올 것이라고.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이 고난 죽음 부활 예수님의 길,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고, 또 그 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찬양한 그 찬양의 곡의 가사처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리라 하는 이 가사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손에, 그 고난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발에 나의 발을 포갠다는 그 고백입니다. 함께 그 손과 발을 주님과 포개게 될 때 우리 또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길 가운데서 어떤 상황을 마주칠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한 것처럼 이 일이 결코 저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에게 고난이 없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 그 과정을 우리는 누구나 걸어가야 하고, 그 과정이 있기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정말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이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러한 영광의 길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삶의 여정들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